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4월 초에 남아공을 다녀오고 또 5월 달에 제주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개인적으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몸이 계속 피곤하기도 하고 또 허리 통증도 있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기도 하고 잠잠히 쉬기도 했지만 컨디션이 잘 회복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시금 삶을 좀 정비하고 식단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식단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녁을 거의 먹지 않는 것이 저의 식단이고요. 운동은 하루 30분 정도 헬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몸을 가꾸면서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한 영역이 무너질 때 그것을 보수하고 또 재건하기 위한 노력들과 에너지와 또 시간과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아프다거나 또는 어떤 큰 병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거나 그러면 사실 이것을 위해서 뭐 식단뿐만 아니라 음식뿐만 아니라 치료의 과정들도 또 수술까지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죠. 또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관계가 좋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족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30년까지 걸리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의 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재정 상태가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국제적인 경제 상황과 경기를 따라서 또 내가 선택한 업종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서 우리의 경제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 개인의 경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삶을 정비하고 또 이 규모를 줄이고 또 어떻게든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때, 관계가 나빠질 때, 또는 재정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고민하며 노력하며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애를 쓰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격과 은혜가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도 읽어지지 않고, 여러분 글을 몰라서 못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으면 5분 10분 읽다가도 그냥 성경책이 덮어져 버리는 거죠. 묵상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 묵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은혜가 될 때는 혼자서도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하루에 1시간 30분씩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들이 사라질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 우리의 영적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묵상할 때 참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도 잘 모르겠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들을 해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족보를 묵상할 때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번 주에 굉장히 우리에게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2장의 분량인데 막 80절 90절이 넘어가는 그 분량, 계속해서 이름만 나오는 그 묵상을 하면서 과연 이게 어떤 뜻일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의 때에 나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두 나라는 다시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주전 721년도, 722년도 그쯤에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게 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나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는 또 언제 망합니까?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두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강대국 때문이다. 그들의 군사력이 좋았기 때문이다. 국제 정세가 좋지 않았다.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우리가 진단 내려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과 26절 그리고 9장 1절을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군사력인가요? 경제력인가요? 정치 외교력인가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뭐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탄케 하십니다. 적들로부터 막아주십니다. 아니, 적들이 무릎을 꿇고 와서 아뢰며 조공을 드리는 데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이 뭐 그리 대단한 왕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때에 왜 나라가 강성했고 그들의 때에 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쳤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는 왜 무너집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읽으셨잖아요. 아수르의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들어 쓰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고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지금으로 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것에서 무너지면요, 우리 인생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잘 살려고 애를 써도요, 아무리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녀도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리도 손을 내밀어 보고 저런 일도 열심히 해보고 이 사람을 붙들어 보기도 하고 이 방법이면 되겠다 해서 해보지만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잠시 잠깐 해결되는 것 같아요. 야, 이제 내 인생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 것이 아니었죠. 더 큰 어려움들이, 더 큰 아픔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아담부터 포로 귀환민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구조를 보시면 그 중심에 누가 기록되어 있는가가 중요한데요. 그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인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자들이 누군가? 바로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레위인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9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이죠. 상징적인 사람들이죠.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칭하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한번 빠진다고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봤어요. 예배 한번 빠졌는데 뭐 차 사고가 난다거나, 예배 한번 빠졌는데 뭐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왜 감사해요?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잖아. 아, 예배 빠져서 그렇구나. 이제 예배 빠지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내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니까.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서 점점 멀어질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점점 우리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우리가 돌이켜 보면 뭐가 무너져 있을까?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경외하다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무겁게 여겨주세요. 비중 있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살면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셔서 아시잖아요. 정말 귀한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가 어때요? 우리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 사람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은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죠. 커피를 한 잔 내놓더라도 정말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으면 이것만이라도 드리면서 정말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귀한 사람을 대접하는 마음이죠. 근데 뭐 이거 드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던져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아,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럼 나도 이 사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최고의 가치에 하나님을 두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무시해 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내 인생에 때로만 필요한 존재로,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특별한 일들이 생길 때 그때만 찾는 존재로 우리가 여긴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무겁게,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이 시간조차도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면,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정말 예배가 있는지,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이 더 중요한지, 내 계획이 더 중요한지, 내 인생이 더 중요한지, 내 꿈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이 정말 우선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9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아멘. 갑자기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이름과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 이야기를 하다가, 레위인들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자신의 삶을 헌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어디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냐면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이제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고 예배가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인구가 적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0명 중에 1명,
다시 말해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가서 살도록 이주 정책을 썼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수도로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우리 집은 여기인데 우리 가족들은 다 여기 있는데 우리 친척들은 다 여기 사는데 왜 내가 저기 가서 살아야 되지라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이 기업과 지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바운더리였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이었고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었고 그 친밀도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벗어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살아라. 이것은 좋은 의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산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으세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모자라서 100만 원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함께 그 일에 동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능력과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일들을 감당하고 맛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복 주시고자 우리들을 그 자리에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부담이 아닌 겁니다. 아, 목사님은 또 왜 이런 사역을 나에게 시키실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 주실 때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시는 우리 제자들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요 이런 헌신자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재정을 채우시고 또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시고 유학생들까지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신다면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이리저리 고민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재보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정말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역대상 9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랴일과 야긴과 아멘. 제사장들을 소개해요. 그리고 조금 더 뒤에 가면 레위인들을 소개합니다. 왜 이들을 소개하냐면 이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제사장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들어서 쓰셨던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은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의 가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써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로 써주시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자들로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 통치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왕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제사장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인의 예배도 받으시고 가정의 예배도 받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셀별로 모여도 그것이 교회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뭐 크게 봤을 때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지역 교회들, 로컬 교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로컬 교회 안에 필요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배 인도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필요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들이 필요하고, 순서를 맡은 자들이 필요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설교자는 뭐 해야 됩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묵상하며 듣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다른 일 하다가 갑자기 그냥 토요일 저녁에 이번 주 무슨 설교하지? 하고 아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하기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메시지를 작성하고 설교문을 기록하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사는 것이고 그것에 제 삶을 올인하고 드리게 되는 것이죠.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가를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찬양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이나 할까? 말고 다른 찬양 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찬양 인도자들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찬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준비해서 함께 부르게 될 때 어때요? 그 찬양을 통해서 인도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로 나아갈 때 은혜를 누린다라는. 대표 기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똑같은 레파토리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어떻게 기도했나 처음에는 뭐 참고도 할 수 있고 인터넷을 검색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 그래서 정말 대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게 되면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교회 온 공동체 가운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기도 준비하지 않다가 토요일 저녁에 내일 기도네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소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셔야 되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래서 주보의 다음 주 기도 이 순서를 실는 이유가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구경하려고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 어떻게 하나? 저 찬양 인도자는 좋다 안 좋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는 참 듣기 좋다. 오늘 설교는 좀 별로다. 오늘 설교는 현실적이다. 현실적이지 않다. 여러분 그것 하러 오지 마십시오. 그 판단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찬양을 인도하든 어떤 찬양이든 내가 아는 찬양이든 모르는 찬양이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든지 누가 무엇을 인도하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서 일주일에 살아갈 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지 않으면 일주일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정말 주일날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된다라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역대상 9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아멘. 이 문지기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합쳐서 7절인데요. 문지기가 오히려 17절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문지기를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놨을까? 왜 많은 비중을 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제사장이 중요해요? 문지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크게 대답하세요. 제사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통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 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 네. 설교가 좋아야 되는데 은혜로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 생각 하시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제사장도 필요하고 레위인도 필요하고 물론 문지기도 레위인 안에 속하지만 문지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지기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진짜 문을 지키는 역할을 했어요. 성전을 지키고 레위인들의 숫자가 모자라서 그 일들까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동서남북 문을 지키고 저녁에는 보초 서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누군가는 중요하고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누군가는 귀하고 누군가는 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런 계급들을 자꾸 만드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비중 있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사회적인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질서상 조직상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나 설교하는 저나 좀 사람 앞에 좀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 예배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모르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카톡을 보면서 몇 분이 기도하고 계시지 보니까 물론 매일 샬롬을 하진 않더라도 몇 분이 들어와 계실까 보니까 78분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매일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매주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없지만 다음 세대 교사로 섬기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붕어빵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워주는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매주 구우시는 분들, 더우나 추우나 또 나오셔서 매주 전도하시는 분들, 묵묵히 오셔서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여기저기 고장난 것들 또 고쳐주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조금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고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에 고기를 사오면요. 혹시 아버지만 드시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런 아버지들 있으세요? 거의 안 그러시죠? 가족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서 고기를 먹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차를 한 대 샀어요. 그럼 가족들이 여행 갈 때 누가 다 타고 가요? 가족들 다 타고 가죠. 야 너네는 돈 안 냈으니까 버스 타고 와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누구까지 다 복을 받게 하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복을 받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나는 계속 일 안 해야지. 저 사람만 하면 나는 복 받으니까 야 너 열심히 섬겨 열심히 헌신해. 나는 그 복 좀 받자. 그게 아니라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헌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본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동료해서 같이 가는 거죠. 왜?
그 사람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나 혼자 사역해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당신도 이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이 자리에 오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서로 독려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뭐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가정의 아픔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럼 정말 예배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겁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분명해질 때 말씀을 통해서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분명해질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 자리로 가셔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역하고 계신 성도님들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여러분 그 복된 자리를 걷어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라는 것이 확신이 되면요. 그 자리를 여러분 묵묵히 한번 지켜가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들 마음껏 받으시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